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임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2로 울려 퍼지는 선율과 함께 우리 선교사 가브리엘과 로드리고의 비극적인 결말이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놀린 조페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거대한 남미 이과수 폭포의 그 장관으로부터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중심에는 남미 과라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의 소속 두 사제 신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브리엘과 한때 노예 상인이었다고 회심한 로드리고라는 두 사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변화되어가는 이 마을 온주민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정치적인 흥정에 의해서 다시 노예로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되자 쳐들어오는 군대 무력 공격 앞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두 사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영화가 마지막으로 비극적 그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자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자막이 소개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딱 자막으로 오르게 됩니다. 비록 복음을 들고 온 주민에게 나아갔던 그들의 모든 헌신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지만은 이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사망이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빛으로 와서 그들에게 전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선교사들은 죽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빛, 그 빛을 전하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미션, 그 사명을 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다시 그 빛을 다시 나로 하여금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한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미션, 그 사명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시몬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션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맹인이 사실 인류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케이스로 등장시켜서 인간의 영적 소경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세운 것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상태,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즉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리지 못한 것.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아쉬워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그런 인생이 참으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인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소경,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후에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것을 자신의 오신 목적,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설레임과 그 모든 흥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1절이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같으면 죄가 없어졌느니라.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맹인이면서도 맹인인 줄 모르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고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월하게 또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뵙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할 거예요. 자꾸 주님 처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다 되면 친밀해지면서 그분의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차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다 달라졌어요. 희한하게. 그 전에 삶 그대로 살았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의 삶은 다 희한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목사님과 강사들이 와서 다 간증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 많은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 고구면 덕암리 214번지 화동 불암 거기서 태어났던 어느 모퉁이에서 이름도 모를 한 소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잡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제가 또 그렇게도 부끄러움이 많던 한 시골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군종 목사로 부름받아 군대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때때로 1,500명, 2,000명을 모아놓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참 부족해요. 말도 화려하게 잘 못해요. 근데 제 심장이 뜨거운 그 생명의 메시지를 다 전하게 나오면 그들이 울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합시다 하면 맨바닥에 차가운 맨바닥에 물을 고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감격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힘들다던 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4개의 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는 정말 맨바닥부터 시작했어요. 2002년도 전북 여산에 있는 부산학교에 다 왔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제가 왔어요. 인사 명령을 받아서 딱 왔는데 교회는 이미 철거되고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강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공사가 또 교회도 부산 학교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해요. 전체 예산이 31억대로 공사했습니다. 야,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지경이에요. 저 계획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한 일이 뭡니까? 총회 교회 주소로 다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느 교회 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서 가서 그 우리 부대 학교의 교회 건축 계획을 쭉 이야기하면서 후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1년 동안 정신없이 막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한 절반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명령을 받아서 또 다음 부대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부대에는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결국 4년 만에 31억 되는 교회는 완공이 됐습니다. 교회가 다 완공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수고한 목사님들 우리 초청해서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제가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함께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났을까요? 야, 맨 땅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하셔서 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하여금 일하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참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미리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부르시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뭐 화려하게 막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때때로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를 세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붙잡힘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이 힘든 고난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결국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사례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큰 최고의 권력기관이 사례들인 공회인데 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하게 모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분과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니고데모는 그렇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껍데기예요. 늘 공허해요. 뭔가 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영적 성경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보냄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여금 그들이 영적 소경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알게 해줘야 해요. 내가 봤는데 아직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 하는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표정과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보면 여러분 현재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요.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리고 내가 모든 것을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내 자녀들 보는 눈과 일반 사람들 보는 눈 다르습니다. 자신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에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미션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주는 일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이죠.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몸에 바르시고 여러분, 왜 하필 침과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그것을 사용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벵겔이라는 주석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행위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빚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그 맹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진흙을 통해서 그를 바르시면서 그를 새로운 창조물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만이 좀 독특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부터 그의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는,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런 아무도 그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몹시도 추운 어느 겨울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인류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결국 차가 고장났답니다. 길가에 세워놓고 고장 원인을 찾겠죠. 열심히 찾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던 차가 옆에 딱 서니 한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비사는 속으로 무시하면서 생각했답니다. 인류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치는 것을 당신이 무슨 수로?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이 신사는 몇 군데를 만져보더니 시동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시동이 걸린 것이었어요.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명함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는 누가 있었냐면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먼, 우리 두 번째 우리 미션은,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그에게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줘야 한다. 우리 인생이 영의 눈이 뜨이고 구원을 내가 경험하려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바르게 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세주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치유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자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맹인의 치유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학적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이죠.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사자 이 맹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서 그 마음,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다시 본문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지라 했어요.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는 주위에서 관찰하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다 보는데 너무나 마음에 불쌍과 궁일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궁일의 눈으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대신에 창조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다 좀 읽을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필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을까요? 다른 연못도 참 많은데 왜 실로암 연못을 향하여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실로암의 뜻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오라, 나를 통해서 씻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의 맹인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씻었을 때 바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믿음이죠. 순종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그동안 억눌리고 우리를 붙잡혔던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른 순간 그 어둠은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 자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빛을 내고 내가 밝히기 위해서 뭐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방법은 그 빛 가운데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자신을 관리 잘하고 잘 먹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여러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변수 많은 인생을 준비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빛 가운데 사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초청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장 3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저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그 후로 어디를 가나 자신의 간증할 수 있는 것을 다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속에 있는 감격과 열정과 그 생명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말하지 말라 해도 막 전해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25절 뭐라고 전했습니까? 다시 한번 있을 때 다시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런 찬송하면서 305장 찬송을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부를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내가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고 듣는 것처럼 그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모든 학살로 다 이게 학살이 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가운데 살아남은 어린 관아리 쪽 아이들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황청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쓰는 그 보고서 내용이 또 자막으로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자막에 어떤 자막이 생기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신부 몇 사람과 관아리 쪽의 멸망으로 끝났으나 저들이 전한 복음의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미션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자막이 흐르게 됩니다. 네, 음악을 꺼주세요. 원래는 처음 장면에 이 음악이 나와서야 하는데 그게 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미션은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이 미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또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천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뭐 해줄 것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내가 그 빈 곳을 메꿔줄 것은 없는지 늘 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가 그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늘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을 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